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말하리.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말세 때에 가져야 할 바람직한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간구하다, 구하다 라는 단어가 많이 반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이라는 말도 두 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앞서서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그 전신갑주로 잘 무장된 성도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무장된 병사는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 5분 대기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5분 대기조에 들어가면 일주일 동안, 저는 일주일 동안 했거든요. 일주일 동안 잘 씻지도 못합니다. 항상 총과 탄띠를 메고 군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 출동 명령이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동 명령이 떨어지면 5분 안에 군장을 갖추고 집합 장소로 뛰어가야 합니다. 좀 늦게 준비를 하면 엄청 혼이 납니다.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가정하에 전쟁에 임하는 군사의 자세가, 병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 몸으로 익히는 훈련인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된 병사가 어떤 자세로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내 육신의 평안함이나 내 개인적인 간절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육신에 대한 것을 구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저 나를 위해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득이 아니라 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에 속한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것을 구하기보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뜻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깨어 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5분 대기조에서는 밤낮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불시에 잠을 자다가도 새벽에 출동 명령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전신갑주로 잘 무장된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나 자신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각자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교회는 그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내가 서 있지만 내가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옆에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나와 다른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어떠한 지체들이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필요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여력도 없고 기도할 마음도 좀처럼 생기지도 않지만 다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내가 지금 너무나도 힘이 들기 때문에 내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기도하기도 바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만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내 기도 제목까지 들어주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부 시절에 IVF라는 선교 동아리에 몸을 담고 있었는데 보통 군입대를 앞두면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고 두려움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걱정과 불안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그냥 입대 전까지 허투루 시간을 보낼 때가 많은데 군입대 열흘을 앞두고 선교단체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자원해서 중보 기도팀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다른 지체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수련회 보통 500명 내지 600명의 학생들이 그때에는 그렇게 모였습니다. 중보 기도팀에 들어가 있으면 수시로 그 지체들의 기도 제목이 올라옵니다. 약 20명의 중보팀이 나눠서 기도하는데도 기도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갑니다. 그렇게 기도하기가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잠시 들었던 생각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군입대를 앞두고 내가 기도할 제목도 많은데 계속 이렇게 남들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입대를 앞두고 만날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 만나면서 군대 가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들을 다 해보고 같이 그래서 왜 굳이 일주일 동안 수련회 가는 이유가 뭔데? 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제가 군입대 전에 하고 싶은 일도 많았고 제가 기도할 제목도 많았지만 온전히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내가 미처 드리지 못한 내 기도까지 들어주셔서 2년 2개월 동안의 군대 생활 가운데 위기의 순간도 종종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편한 부대에서 군종으로서 믿음의 지휘관들을 섬기면서 군 생활을 은혜 가운데 무사히 보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내가 다른 지체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기도 제목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까지 다 아시고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자신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모습들은 자꾸 감추려고 합니다. 저같이 포커페이스가 잘 안 되는 사람은 그게 어렵지만 말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힘든 상황을 좀처럼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도 자기 코가 석자인 상황이죠.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불편한 상황 가운데 어두컴컴한 감옥에 지금 그가 갇혀 있습니다. 하루빨리 여기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바울은 자신이 지금 감옥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고 그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으며 그리고 몸은 묶여있지만 어떻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자 하고 있는지 그 성도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두기고라는 그 일꾼을 보내면서까지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또한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저런 고난을 당한다고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분들이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덕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계십니다. 나 예수 잘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업이 기울고 건강이 나빠지는 그런 모습을 믿음이 연약한 누군가가 본다면 혹시 시험에 들지는 않을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라고 누가 나를 안 좋게 보지는 않을까? 그런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어려움을 쉽게 남들에게 터놓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어떻게 믿음을 그런 가운데서도 잘 지키면서 살고 있는가? 현재 내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으로 감당하고 애쓰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간증하는 것이죠. 내 삶이 지금 참으로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주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 모습,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동일한 고난은 아닐지라도 다른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도 바울처럼 예수 믿다가 옥에 갇힐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적나라하게 공개하면서 그렇지만 나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 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과 사명을 다해 충성을 다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내 할 일을 할 것이다. 그런 자신의 열정을 고백했을 때 아마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나도 고난 속에 있지만 바울처럼 저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면 되겠구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나도 저 장로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겠다. 그런 용기와 도전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어야
기도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부끄럽게 여겨지는 것들을 자꾸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픈하고 드러내면서 서로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고 서로 의지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도전을 줍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또는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그 뜻대로 기도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내 가족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있는데 내가 지금 너무 개인적인 일들과 육신적인 것만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신다면 해야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게 하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구할 때 우리에게 그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이런 것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과 분량을 아주 조금씩 줄여가면서 그 줄여진 시간들을 대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으로 채워가는 것들입니다. 사도 요한의 간구처럼 다른 성도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그들의 삶이 주 안에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그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우리가 한 몸인 것을 기도를 통해 더욱 느끼고 알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서로의 상황을 잘 알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위로와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한 성도들로서 말세의 때에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있게 하옵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깨어있음으로써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를 더욱 괴롭힐 마귀의 관계에 대항하면서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는 내가 되도록, 나만이 아니라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 모두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하며 격려해주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